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부록과 같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맥상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으로 요한복음 맞춰도 무방하죠.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마치 아니하고 21장을 더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주는 장면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21장은 없어도 되겠다라고 평가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 자신을 따라다니며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이 베드로가 전에 무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 경험을 이 베드로가 한 적이 있었죠.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갔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그 죽음의 그 목전에서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신앙의 바닥과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정말 귀하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역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귀하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정말 쓸모없고 실패했고 최고의 실패자로 정말 낙오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영적 회복과 은혜를 여기서 맛보았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론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때 정말 유명했지만 이 베드로가 모든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 그야말로 처참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지만 주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회복은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좋은 회복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청년 때에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좋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많아서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어울리고 함께 즐기는 그런 것도 참 좋았지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끔씩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식사를 안 해요. 식사 안 하면 너무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청년 때에 그렇게 참 열심히 또 막 섬기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활동하고 있던 그때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켠에서 은혜 받은 청년들은 점심 식사를 안 할 정도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애들이 열심분자다.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은혜를 충만히 받아보니까 밥 먹을 어떤 그 의욕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밥때를 놓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고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옛날 하던 일,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고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 자막에 나와 있겠죠? 자, 한번 같이 2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너가 그러고도 제자냐?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더니 그렇게 배반하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나오는데요.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면서 그 실패한 자를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분명 인간적인 마음속에서 나를 가장 많이 따라다녔고 인정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베드로였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꾸중과 책망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책망을 해도 얼마든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실패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연스럽게 베드로를 식탁 교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구운 따뜻한 떡과 생선을 맛있게 차린 다음에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실패한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고쳤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참 귀해요. 그냥 주일날 점심 때 먹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도의 교제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마음이 풀리며 또 응어리가 풀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시면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밖에 나갔다가 일 저지르고 돌아온 애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엄마의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로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를 식탁 교제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부인했어도, 너는 나를 끝까지 외면하고 나를 끝까지 부인했어도 너는 내 가족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저버리며 부인하며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신역 속에서 베드로를 내친 적이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내 가족, 아무리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무엇인가를 배반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는 내 가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식탁 교제로 함께 불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가족은 속속여도 자식이에요. 부모 말을 잘 들어도 가족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도 그래도 내 가족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내 운명 공동체죠.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에 추운 겨울날이었죠. 엄마, 아버지가 다 나가시고 밑에 아궁이에 제가 저희 집이 잠깐 그 초가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밑에 부엌이 좀 내려 밑에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추운 거예요, 부엌이. 그래가지고 옆에 쌓여 있는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아궁이에 넣고 그래도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왠지 그 어린 마음에 왜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쌓여 있는 그 지푸라기에 불을 딱 지핀 거예요. 그랬더니 따뜻해. 좋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이 불이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막 그 부엌에 불바다가 막 돼버린 거죠. 거기에 놀란 마음에 아버지 방에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아버지 했더니 나 피곤하다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는 저 밭에 건너편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엄마한테 집에 불 났다고 했더니 불이 아궁이에 불 나고 있어 괜찮아 했대.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집에 아궁이에 지금 부엌에 불 타고 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저 멀리 보니까 부엌에서 연기가 막 자욱자욱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가 그렇게 빠른 줄 몰라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더니 막 불이야 하면서 그 부엌을 막 샘에다 물을 막 끼얹고 온몸에다 물을 적신 다음에 가서 막 불을 막 끄는 거예요. 한 20분, 30분 만에 불이 간신히 꺼졌습니다. 부엌이요, 새까맣게 탄 거예요. 완전히 막 찬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새까맣게 탄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죽이지 않더라고요. 저 뒷방에다가 한 2시간쯤 손들게 한 다음에 막 있으니까 형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든지 손을 이렇게 막 그 아름과 훌처럼 막 이렇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어떻습니까? 멀쩡히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실패했고 부끄럽고 처참한 실패자였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맺힌 적이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따라서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장년 멸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시다 보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장년 멸류부 우리 임원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교회에서 2인분, 3인분 하거든요. 안 하던 거 더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 밖에 일까지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해요. 거의 3, 4인분까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피할 수가 없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에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일을 하라고 교회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검증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역사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만 하지 마시고 그 모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영적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한 안수 집사님이 30년 주일학교 교사 근속상을 받은 거예요. 참 귀하더라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30년 동안이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반에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그 집사님의 별명이 있대. 안 궁금하시죠? 뭐냐면 별명이 하지마 선생님. 하지 말래. 떠들지 마. 교회면 큰일 나. 성경 매매 순간 읽고 떠들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래. 그래서 그 선생님이 분반 공부를 하게 되면 거의 30분을 하시는데 25분 동안 하지마 떠들지마 하지마 그러다 끝나버려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는 몇 분이요? 5분 하다가 야 우리 시간 됐다 땡 그만하자 다음 주에 보자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교사들 가운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보세요. 일은 했죠.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얼마나 맺힐까요? 재능이 있죠. 실력이 있죠. 지식이 있죠. 경험이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영적 만남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일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감당하시고 은혜 때문에 감당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셨죠.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실패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버림받고 그 다음에 너무나 부끄러운 상태였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은 이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꾸중하며 책망할 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걸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씩이나 물으셨죠. 왜 3번이나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어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지만 주님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사실 주님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는데 그 마음보다 두려움과 걱정과 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이 진짜 그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베드로의 심령을 가슴 아프게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주고자 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마음이 일깨워지고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절대 앞서면 안 되죠. 물론 가끔씩은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남아서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이 모든 사역은요, 사랑으로 하며 은혜로 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역사할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세요. 은혜도 없는데 재능과 실력을 하면 잘할 때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 좋아요. 그러나 실패하거나 잘 안 될 때는 인기와 인정이 사라지니 절망과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봤을 때 여러분들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행복할 때, 제가 첫 번째로 부목사로 사역할 때가 인천이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한 60년 넘었죠. 그때가 50년째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때 그 권사님이 개척 멤버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쁘게 잘 지어졌는데 저에게 한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좋습니다. 왜요? 그때가 뭐 어떤 좋은 환경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천막 쳐놓고, 목사님은 나무 토막 갖다 놓고 강대상으로 삼고 천막 치고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한 10명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이 함께 예배만 드리면 그냥 말씀을 들어도 아멘 나오고,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거기서 터져 나오고,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대요. 근데 지금은 건물이 멋있고 몇백 명의 성도들이 매주 나오는데 옛날 같지 않대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물질이 풍부하며 세상 말로 성공해서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우리 모든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임재하실 때에, 지금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구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온 성도가 함께 경험하며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새해주천교회도 또 우리 청장년 멸례부에도 하나님께서 모임 속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요, 복음을 깨닫고 알아갈수록 더욱더 가능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시간 날 때에 교회에서 좀 봤던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1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그냥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면 내가 참 성도가 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내가 재능과 실력과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모르면 주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고백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비참한 인생인지를 처절하게 알게 되어지며, 인간을 묵상하면서 그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며 흉악한 죄인이며 주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알 때에 더욱더 그 안에서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좀 더 좋은 재능으로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지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해지며 그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 속에 녹아있음을 알고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알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의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어릴 때에 어디를 놀러 갔다 온 것 같아요. 집에를 딱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를 찾습니까? 아빠를 찾습니까? 엄마를 많이 찾죠. 저도 엄마 없으면 거의 어릴 때 거의 못 살겠더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와, 순간 앞이 깜깜해지면서 엄마가 어디 갔을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동네를 한 시간 동안 막 찾아다녔어요. 엄마 하면서 찾아다녔는데 1시간 만에 엄마가 저 앞에 딱 보이니까 와, 세상을 다 가진 거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을 알고 싶어지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 되어서 더욱더 복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보고 싶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14년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조지 휘필드는 요한 웨슬레와 사역을 귀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미국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죠. 세계 곳곳에 엄청난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고아원을 설립했으며 수십 명의 사역의 이 모든 이 일들을 혼자 감당할 정도의 엄청난 사역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들은요, 이 사람은 설교에 재능이 있어,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나, 조직가야, 그렇게 많이 평가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기를 딱 읽어보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니까 그 모든 사역들이 여기서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마음의 발전기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죽는 그 전날까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정말 모든 것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앞서서 주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감당해야 할 분명한 답변이며, 더 나아가서 인생 마지막에 주님께서 물으실 질문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 교회에서 뭐 했냐? 몇 년 동안 뭐 했느냐? 열심히 무엇을 이뤘느냐? 업적과 재능과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 중심 속에 나를 사랑했느냐? 그거를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서 답변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한번 우리 교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를 딱 했더니 참 질문 그 답변들이 참 다양합니다. 도망칠 거예요. 쑥스러워요. 나중에 오세요. 막 이 답변들이 막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여자 교사의 답변이 지금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는데 그 답변이 뭐냐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말은 하지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했지만 내 마음 중심에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거지 상태로 한 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안에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분이 절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교회를 딱 부임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뭘 했냐면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쓰시고 두 번째 쓰시고서 가셨습니다. 신방할 때마다 그분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전에 불교에 빠져서 그렇게 심취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채워지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더 은혜의 마음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장년 멸류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에 저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